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산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머리 저 대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인천에서도 예배드리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의 이야기 세겜성에서 디나가 좀 목술짓을 당하고 그 가족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그 야곱의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 폭도 수준의 약탈을 하게 되는 그 만행을 자행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해쳤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호리 족속이거든요. 히위 민족 부족이거든요. 상당히 강성해. 뭐 전쟁하면 뭐 끝까지 끝날 때까지 봐야 되는 아주 잔악한 그런 부족인데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이 이제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부족들이 주변의 마을들이.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위협을 이제 살기가 등등한 걸 야곱이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눈치하면 뭐 최고의 구단이잖아요. 야곱이. 알았으니까 이제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는데 그런 찰나에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정말 야곱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히트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기서 세 가지를 당부를 하세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일어나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거주하라. 거주하라는 말씀이죠. 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 장인의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머나먼 약속의 땅 하란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여정 긴 거리인데 거의 이제 약속의 땅 초입까지 왔어요. 세겜성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와서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발달한 문화, 그 신문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세련돼 보이는 것들 왜 그냥 뭐 극과 극의 비교, 단순한 비교지만 뭐 그 꼭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시골에 이제 막 오두막 산골에 이제 있다가 강남 이렇게 으리번쩍한 까번쩍한 한복판에 가면은 우와 막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야곱의 마음도 아마 그 가족들의 마음도 디나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도 있었으니까 세겜에서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잊었던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머물렀던 그 시간이 대략 한 10년 정도 돼요.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강산이 한번 변한 긴 시간은 말이죠. 말씀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을 검토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의 30년 만에 이제 베델을 다시 한번 야곱이 쓰게 되고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볼 거지만, 그러니까 그 베델로 돌아오기라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갔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미련을 못 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있지 뭐, 조금만 더 있지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알아줘. 괜찮아. 뭐
이러면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속에서 현실에 이제 갈등과 고민이 많이 부딪히면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는요 대부분 절망한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돼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엄습하게 되고 문제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는 말은 현실의 어려움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늪 같은 곳에 빠져있지 말고 거기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내 입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벗어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널 붙잡아 줄 거 아니야, 나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그 배고픈 사람에게 아유 밥 드시지 왜 그렇게 굶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일어나라, 날 붙잡고 일어나라,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건, 올라가라라는 베델을 기억해. 너 지금 자꾸 이렇게 지금 주판을 튀고 있잖아, 저울 지고 지금 있잖아, 지금 여기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기울기는 아직 먼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베드를 기억하고 거기로 즉시 가야 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복의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거주하라. 그 얘기는 베델로 올라갔으면 다시 세상 미련 두고 내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라 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에 온 매무새를 마음도 다시 단정하게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미련 없이 버려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내가 내 영 외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꼭 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든 예배가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맞고요. 예배는 우리가 뭐 재탕산탕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언제나 새로운 거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이 재물이 아주 조금 그래도 여기는 좀 아껴질만 한데 이게 온전히 다 드리는 번제가 아니면 그런 마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그 재물은 그 한 번 유효한 거거든요. 제사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근데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편리해지다 보면 가끔은 예배에 대해서 그 신선함, 그 온전함, 순전함이 결여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게 막 머릿속에 막 산란하게 복잡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냥 나만 봐, 나만 집중하면 안 되겠니?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막 그 은혜의 보따리를 막 풀길 원하는데 그걸 가지 먹고 딱 이런 거잖아요. 마치 이제 뭐 우주여행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뭐 개발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막 이러는데, 우주여행 얼마 전에 큰 사고 있었잖아요. 우주여행 잠깐 올라갔다 오는데 그 우주 비행체 자체가 그냥 폭발해서 그 안에 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간에 이제 뭐 달나라든 살아생전에 아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처음 막 달까지 한번 여행을 갔다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갔다 오는 시간이 한 2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2시간 동안 갔다 오는데 나 어제 드라마 못 봤어, 이거 스마트폰으로 봐야 돼. 그러면서 밖에 있는 그 우주를 보지 않고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잠깐만, 다른 거 잠깐만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삶의 예배의 승리가 되어야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군더더기들이 다 정리가 되고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면, 복잡하지 않으면 평안해져요. 복잡하기 때문에 막 머릿속도 잘나가고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주님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절 3절에 있는 말씀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에게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며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온 면모를 단정하게 정결하게 다시 바꾸게 되죠. 안팎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이제 가족의 모든 식솔들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발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라기보다 거의 명령에 가까운 지시지요. 새로운 출발이 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조금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고 뭐 그냥 표현으로 후련함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답답했던 걸 찬양하면서 녹아지고 기도하면서 또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이 예배를 드리기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먼저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였거든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우상신들을 다 버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학살하면서 더러워진 너희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갈아입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선포해요.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단 앞에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받은 그 선택을 받은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특권과 책무를 이제 가족의 아들들에게 함께 물려받은 아들들에게 함께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가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게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요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이 베델에 예배하러 가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와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때 당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 그 가족의 수호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남미 국가들 가면 그 수호신사, 수호천사 같은 것들 막 이렇게 형상화해놓은 이콘 같은 거 작은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약간 데코레이션 해놓듯이 약간 디스플레이 하듯이 집에 꾸며놓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마리아 상부터 해갖고 뭐 천사들 상도 많이 있고 이런 것처럼 드라빔이 손바닥만한 크기에서부터 팔뚝만한 크기까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헬이 그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복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 성경에 안 나있지만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그 아버지가 애지중지했던 그 가문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달아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게 우리 문화야, 요즘 트렌드야, 요즘 유행이 이래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마치 뭐 우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는 뭐 어디 갔었니 여기 우리 깃발 많이 있는 보살님들도 많이 주변에 계시지만 이거 부적 써주더라, 이거 갖고 있으면 애가 들어선대, 이거 갖고 있으면 너 취업한대, 이거 갖고 합격한대 뭐 이러면서 뭐 지갑에다 이거 부적 꼭 갖고 다녀야 돼, 뭐 잘 때 뭐 베개 맞춰 이런 일도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유행인 것처럼 문화처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걸 정결하게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그 실행에 옮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고. 저거 아까워서 어떡하냐, 저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될 때 있잖아요. 아픔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좋아질 수 있으면
오히려 그 고통이 쓴 약처럼 보약처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야곱의 경우 신앙의 경우에도 이런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경우가 그런 거죠. 야곱의 그 신상들을 모두 버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꺼리낌을 가졌던 머뭇머뭇거렸던 것들이 다시 정리되고 바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의 가족들이 이상하리만큼 잘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판단하고 가장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의 권위도 세워지고 제 가족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주변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에 모든 가족들이 순종을 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맥락에서 보면 믿음은 또 잘 버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겜 땅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게 하면서 10년이나 머뭇거리게 했던 갈등이 되었던 지역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속한 곳이 아니라 세속에 속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순례길을 지연시키고 마음을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땅에 다 묻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야곱아 너 정말 잘했구나. 내가 여태까지 본 중에 제일 잘했어. 아마 하나님 물가에 미소가 넘쳐나지 않았었을까. 신앙의 삶은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 중심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때로는 막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고통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걸 자꾸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뒤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당겨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것, 물리치는 그 여정이기도 하죠. 야곱과 야곱의 가족이 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한번 정리했다고 해서 이게 말끔히 다 해소되지 않아요. 살면서 이런 고비들이 유혹들이 한 번만 있었겠어요? 여러 번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진다 하더라도 사탄이요 우리가 은혜가 많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공격 안 해요. 해도 지가 자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좀 지나가고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어김없이 그때 달콤하게든 위협하든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미혹시키게 되는 일 우리를 많이 경험을 보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을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선한 몸부림이 늘 언제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아까 가장으로서 바른 판단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 이제 우리 이 우상도 버리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미안해 내가 진작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못했어 했을 때 그 가장의 권위도 세워지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위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다 우상들을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더 크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혈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의 수rek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가 등등한 주변에 있는 세겜성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 그 부족들,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사람들의 그 위협을 직감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따라오면은 어떻게 전쟁을 벌이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나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이 가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한다. 이건 도저히 과학으로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합리적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치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주변에 무슨 방어막이 방패가 있는 것처럼 딱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존중받게 하시는 거죠. 세상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 알아요. 저 진짜 예수님이구나. 저 가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처럼 안 되니까요. 더 잘안되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요. 좌절하지 마. 난 글렀어. 글른 거 없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아가면 돼요. 세겜을 떠난 야곱은 거의 30년 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에 이제 서게 되는데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의 지금까지 모습 가운데 아버지로서 신앙의 권위를 갖고 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결정체가 바로 여기에요. 가족들 다 모으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그 베델이라는 지역, 이 루스하고 같은 루스가 그 옛날 지명이거든요. 그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트라는 거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 베들 레헴 하면은 레헴은 신부를 지칭하는 히브리어고 그래서 빵집, 떡집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기 때문에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야곱이 한층 더 성숙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더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겉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보이는 게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내면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늘 언제나 과거를 돌아봐요. 아,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아니 그때 그걸 결정 안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 내 신세 이게 촬영해서 어떡하나 한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이 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과거가 있지만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미래가 장래가 바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큰 차이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의지했고 보험 하나 더 들어두지 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더 이방의 신상들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100% 전적인 신뢰를 보이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야곱만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야곱만 받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온순한 양처럼 그냥 우리가 가는데 우리도 쳐오지도 않네, 해코지도 안 하네, 욕도 안 하네, 조롱도 안 하네, 우리를 그냥 보고만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차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지금 절망밖에 없어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과거에 허물이 있다고 해도 단점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려 해도 그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과거가 그냥 과거로 남아있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과거와 단절한 그 야곱의 복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과거에 가졌던 공포와 불안에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그러자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쫓기게 되어 있어요. 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생기면 여유를 갖게 되죠.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왔을까 싶은 말씀이 오늘 마지막 8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곱의 변화되는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한 단계 더 또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윤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도 다우스라 불렀더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에게 유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리브가의 유모였던 이 드보라가 죽었다.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하고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그 드보라가 잠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갑자기 불쑥 등장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좀 공부하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야곱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보통 자기 육신의 부모님은 그래도 자기가 돌볼 수 있잖아요. 지극정성까지는 아니어도 의무감으로 돌보게 있는 게 그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가족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유모로서 이렇게 여기서 지긋하신 분을 야곱이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부터가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득이 되는 건 철저하게 자기가 오케이 하고 가지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도 이름 자체가 야곱이잖아요. 붙잡으려는 자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득이 안 돼도 자기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지키고 섬기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보면 알론 바굿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론 바굿이 이게 울음의 상수리 나무, 고통의 상수리 나무, 탄식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드보라를 장례 지내면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이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다해서 정말 슬퍼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 이거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도움 안 줘도 되는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 오지랖 넓게 뭘 그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람의 조건이지 않아요. 미숙한 사람은 내가 득이 되는 사람만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친해지려고 하고 좀 뭐 도우려고 하고 딜을 하거나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미숙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제 자기만 알고 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는 야곱으로 변화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봐줄 수 있고 나가 돌봐주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날에 쓴뿌리가 있다면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것들 주님 앞에 머뭇거렸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 조금만 더 있다가요 그랬던 거 그냥 과감하게 상수리 나무 아래 땅 밑에 묻어놓고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생각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장애물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계획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버려야 될 것 버리는 그 결단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지난날의 기억을 붙잡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걸음을 베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떠나지 않도록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몸부림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변화된 야곱의 가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